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길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길지만 사무엘상 1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13장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 그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위가 오래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러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께로 다시금 자기 자신을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치 못한,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을 거두시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이 1절의 말씀은 아마도 다음번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다시금 개정이 되어질 때에는 아마 이 1절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1절의 말씀은 이전의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 사무엘상 13장 1절의 말씀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개역 성경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 1절의 말씀에는 조금 약간의 오류가 생겨지게 됩니다. 번역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본문에는 여기 지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라고 했을 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따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고대의 그 70인경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제 우리가 자주 제가 언급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잘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번역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여기 30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70인경 바로 헬라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러니까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하는 이 번역을 새번역 성경이나 또 마찬가지로 쉬운 성경에서도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는 30살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42해 42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뒤에 2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함께 묶어서 바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42해 42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이 1절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이 매우 이스라엘 중에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읽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젊은 시절에 왕으로 선택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이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끔 했습니다.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이 요나단이 자기의 이 군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면서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이 더 많은 군사들을 소집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또다시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것도 사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땅에 침공해 와서 진을 치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먼저 기습을 벌이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또 더 큰 전쟁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되어지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크게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을 또한 동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블레셋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래도 사울 왕에게 그들이 많은 백성들이 많은 이 군대에 동원될 만한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봤자 블레셋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블레셋의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당연히 철기를 가지고 있는 더 막강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던 겁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군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로 따지면 아주 최신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병거만 3만 명이고 또 마병이 6,000명이고 그래서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극히 희박하고 거의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온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진을 치고 모여왔을 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매우 당황스럽고 또 매우 다급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그들이 숨습니다. 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자, 이만큼 이스라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그들의 마음에 용기도 없이 블레셋의 그 많은 군사와 최신의 그 무기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전쟁에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의욕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숨을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자까지 생겨서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갓지파의 땅, 길르앗 사람들의 땅까지 그들이 도망을 쳤다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들이 오합지졸처럼 흩어지고 숨고 도망치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보면서 마음이 많이 위급하고 다급하다 보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의 명대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떨고 또 숨고 또 도망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기다리라고 내가 한 일주일 후에는 당도할 테니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제 사울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백성들이 계속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는 자들이 생겨지는 것을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더 아주 위급함을 느끼고 다급했던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사울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사울이 많이 마음 가운데 아주 조급함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제사장들이 집례했던 모든 예배를 자기가 다 거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단박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 11절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왕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일주일 만에 이래 동안에 기다려라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째가 되어도 오지 않으셔서 백성들은 다 나를 떠나서 흩어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저렇게 큰 군대를 이끌고 최신의 병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야 하는데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에 부득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또 그것도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가족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집례토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것이 수단화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모든 것들이 예배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민수기의 말씀을 읽을 때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그 성소의 규례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불로 분향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당한 그런 이야기를 민수기 10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모든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하셔서 모세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순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반면 사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급하다는 이유로 분명히 사무엘이 이랫동안 기다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주일째에 이제 마지막 7일차가 되었다 하여도 그날이 다 지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부득이하다는 핑계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번제를 드린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모든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나 또 민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 사도가 그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구약 성경에 사울이 번제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본인 스스로가 예배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나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모든 예배의 집례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장이 집례토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바로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또 전쟁터에 나아가야 되는데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번제를 다 집례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분명히 거역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허물을 사울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에 예배법이 있건만 그 예배의 질서와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명령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인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의 반응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예배의 방법과 하나님이 예배에 대하여 명하신 것들을 사울이 지키지 않았다면 사무엘의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사울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예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 허물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이 사무엘의 이러한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어봅니다. 백성들의 수를, 군사의 수를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에만 지금 몰두하여 있었을 뿐 사무엘의 이 말씀조차도 마음에 새기면서 듣지 않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무엘의 이런 책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배법을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지 못하였음이 내 큰 허물입니다. 나의 큰 죄이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것들을 금식하며 회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러한 이 사건 앞에서도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이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이 돌아설 수 있고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마음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여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사울의 그 인생의 삶에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회복시키기보다는 그를 그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15절 그 중간 이후의 말씀에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숫자가 600명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사울이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mik마소에 진치게 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2절에서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숨고 또 요단 동편으로 다 도망치고 이러면서 바로 이 사울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이다. 자,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23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철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뉘어서 세 군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그들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전쟁을 더 돋구는 과정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을 만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철을 다룰 줄 아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무기는 형편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철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지 않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막고 그들에게 이 철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청동기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다 보니 철기 앞에서는 이거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결국 철로 되어진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그들이 철로 되어진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다음 내일 보게 되어질 14장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14장 내일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그 강력함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것만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어도 아무리 위급함을 보아도 군사들이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치고 그래서 내 군사들이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어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고사하고 부득이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법까지 어기는 그런 사울을 책망하는 이 사무엘의 말씀 앞에서도 사울은 자기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인정하며 자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리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사울 왕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허물과 또 연약함과 죄악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이러한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이러한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때 어찌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읊조리며 또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잊지 않게 주옵소서.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이 되거나 불안해지거나 조급해질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상황과 형편과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에 대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기 원하오니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